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메시아 기다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오히려 대접받는 자리를 추구하고 내 욕심을 채우며 말로 혀로만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눈이 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눈을 회피하였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눈이 향하지 않았고, 주님이 있었던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와 아픈 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려고 했지만 말로만, 혀로만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대림절 기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신음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섬기기를 회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였습니다. 그저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기만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안광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초청잔치에 첫 걸음을 디뎌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 늦지 않게 주님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그 한 알의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듯 새 생명 초청잔치에 오신 우리 새신자님들 앞으로 그 가정과 그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어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부재 중에 지은 죄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할 때에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 있습니까? 아버지여,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처를 싸매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에서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방에서 차량으로 섬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성대도 지켜 주시어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박정한 목사님 단에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우리들 마음속 깊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알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8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또 행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대림절 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손을 뻗어서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불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되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불꽃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입이 열리고 풀리며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어느 날 하인에게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하나 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혀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랍비가 또 하인에게 이번에는 좀 싼 것을 사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이번에도 시장에 가서 혀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요전에는 맛있는 것을 사오라 했을 때 혀를 사오더만 이제는 싼 것을 사오라 했을 때 또 혀를 사왔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인이 대답합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화는 혀가 때로는 나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좋게도 사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제다이 목사님께서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의 책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권세를,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또한 가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감기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묵상의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뜻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만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말, 막말, 거짓말도 스슴치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또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또 어떤 때 여러분 입을 닫고 침묵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을 닫으셨다가 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인 엘리사벳과 그는 결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론 자손 중에서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그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반열이라는 말은 성전 봉사를 위한 그 제사장의 직무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24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그 반열입니다. 제사장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직무에 뽑혔다는 것에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분향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단 1명입니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가 딱 뽑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가랴는 일주일 동안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서 제단에 분향하는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그가 감당하는 동안 밖에서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 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아내 엘리자벳이 임신하고 그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집안에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사가랴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믿지 못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엘리자벳은 임신을 못하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전한 이 말을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육체를 보니까 도저히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의 불신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생명이 태어난 그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일곱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장의 말, 기쁜 소식을 그가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라는 이 예고했던 이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또 엘리사가 축복으로 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주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그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불신의 말 때문에 그의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또한 살리기도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받고서도 불신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 몸, 한계, 현실,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입까지도 닫아버렸습니다. 말 못하는 이 사가랴의 그 답답함을 여러분 답답함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현대 상황으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회의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앞두고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가요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열띤 토론 끝에 2026년 예산안을 딱 잡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결산위원회의 입을 딱 닫아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열띤 토론을 했던 그 주인공의 입이 닫혀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딱 차단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평생 섬겨온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놀라운 기회, 성전에서 분향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중에 입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전 밖에 나왔을 때 많은 백성들은, 함께 있던 백성들은 그가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난 뒤에 바깥에 나오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그 축복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 입이 닫혀버렸으니까. 백성들을 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10달 동안 입이 닫힌 채, 침묵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는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들려준 이 기쁨의 소식을 그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육체적인 한계, 나의 한계 이것만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했다가 그 불신앙의 대가로 침묵의 시간을 그는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가랴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왜냐? 말을 못하니까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침묵 훈련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은 닫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그 가정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새 생명이 엘리사벳의 그 배에서 자라고 있었고 마침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57절과 58절에 보십시오.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타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역사는 사가랴가 입이 막혀진 그 시간에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6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입이 어떻게 해요?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 이름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그 서판에 딱 써자 동시에 그 입이 풀려버렸습니다. 입이 열려버렸고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 끝나고 입이 열렸을 때는 그의 입술에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가랴는 10개월의 침묵의 시간, 그 고통을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신대원 입학해서 2박 3일 동안 침묵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영성 수련인 침묵 훈련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있는 언성수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침묵 훈련을 하였습니다.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그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 느끼고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세상 말하고 한다고 바빴는데 입이 딱 닫혀지니까 옆에 말할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생각, 그것을 내 심령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닮으려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가슴속으로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그 훈련 기간이 딱 끝나고 제가 입을 열어 했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왜냐? 입을 열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침묵 시간 2박 3일 동안 짧은 것 같아도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입을 열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고 또 입을 열어서 지체들과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게 감사를 직접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한번 침묵해 보십시오. 세상에 들려지는 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잠시 입을 좀 닫아 보십시오.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내가 해야 할 말,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단어들을 내가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 말을 내가 입으로 선포해 보시고 말을 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절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입술로 찬양을 따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또 지체들에게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여러분, 경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은 기도하는 거 이런 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찬양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하시고 또 입을 닫으시고 선한 일을 하는, 경건의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믿음의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입술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최원진 형제, 황혜진 자매, 또 있나요? 예. 손동수 형제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혹시 나올 수 있으면 앞자리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하신 분도 같이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선 권사님 전도하셨네. 예. 예.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두 손을 뻗어서 우리가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 세 분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원진, 황혜진 부부, 주님 신혼부부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할 때까지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새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은혜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동수 형제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 청산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새 생명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청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려 경례. 나중에 끝나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광고 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이효한 베이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오늘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지하 소모임실에서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방성수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데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남부 3군 남성교회 연합회 모임이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범하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시찰의 여전도의 원래가 18일 목요일 10시 30분 옥천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가 25일 목요일 성탄절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는 오전 10시인데 예배 끝나고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기관들은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게시판에 보면 시민임원들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1, 2 남선교회, 1, 2 여전도의 신임원 명단이 있으니까 게시판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립니다.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2층 로비에 필경대 위에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서인데요. 기부금 납입 신청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개인 정보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기부금 납입 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오른쪽에 그 주민등록 이름, 주민등록 주소 그리고 동의합니다의 표시를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재정부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발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꼭 서류를 작성해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보면 물품들이 있는데 이 물품들은 2주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기증받았던 물품인데요. 이 물품들은 유효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상이 없었디다. 머리도 감아봤고 치약도 사용해봤고 세수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피부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변화가 있었고 또 몸도 아프기도 했지만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올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세상의 소리,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주님이 주시는 입술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